예, 우리 샤니아 자매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심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우리 하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은영자매 참여했네요. 예, 은영자매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읽어줄 수 있어요? 우리 22절, 그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 네. 예. 무리로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 말씀으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 14장 22절서부터 33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제목을 제가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붙였는데 믿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믿음의 반대말을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의심, 두려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주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오시는 것,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약에 사실 제자들은 이게 깜깜한 밤중이었으니까 귀신,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죠. 오늘 사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이때가 아주 잔잔한 파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왜냐면 이게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 위를 걸어가면서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부르짖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간 이 사건은 믿음이죠. 비록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작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 주님께 순종했죠.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본질은 그 예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믿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신기한데 이런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믿음은 실제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가게 합니다. 무리에는 길이 없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으로 이 걸음을 내디뎠을 때 베드로가 가는 곳이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반면에 오늘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이 작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이죠. 의심과 두려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오라 그러실 때 어이쿠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아예 안 가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만 작아서 가기는 가는데 가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한 것이죠. 바람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물에 빠져들어가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현실에 위축되고 허우적거리게 된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뎌서 걸어갔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우리가 신앙이 정말 어릴 때 어린아이들은 현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서
너무나 황당무계한 것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실제 현실이 무엇이고 현재의 상황이 무엇이고 이것을 잘 보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성장해서 믿음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종종 제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그 위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성에 빠져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길을 가는데 설령 내 믿음이 작아서 오늘 베드로처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진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죠. 주님은 한 번 부르시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책임을 지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그래 내가 너를 초청했지만 네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었어. 이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비록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져들어갔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건져내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까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보고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서 그 오라고 하시니까 갔던 그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쳐다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파도에 고난당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베드로 사도 보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맨 처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은 그저 자기들이 원해서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부르신 것과 똑같은 그 보내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칠 때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작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계시고 주님이 보내셔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 종종 우리는
파도도 없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천국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죽은 세상이다. 진정한 천국은 파도가 없고 혹시나 나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를 극복하는 믿음에 있는 삶이 천국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무리를 걷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면 아, 맞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치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건너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풍랑이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진정 내가 그 호수를 천국처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셔서 도전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무리를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그가 물에 두려워하고 빠져들어갔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반드시 더 큰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이 작아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의 믿음이 아마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보면서 같은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은 이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처음 한동에 부름받았을 때 오랫동안 제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지난 한 22년 돌이켜보니까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리고 한동에서의 삶을 살면서 여러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야, 도대체 그 포항구석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가장 첨단 분야에서 일하고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했었는데 한동에 가게 되면 그런 연구나 전문성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연구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그것들을 돌이켜 볼 때 파선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저나 제 아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늘 두려워했던 것처럼 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능력이 작아서 혹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능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작아서이다. 믿음이 없으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겨자씨만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깊은 반성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잘못된 그 말에 현혹돼서 내가 무능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심을 해봤습니다. 아,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무리를 걸어봐야 되겠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무리에는 길이 없죠. 없는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걸을 수 없는 길.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치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이 작았지만 조금씩 이 주님을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말미에 그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의 모든 것을 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사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지. 그동안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비록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 속에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지만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전에 주님 앞에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정 믿음으로 이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을 아낌없이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의지하여 주만 따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하나 건너갈 그런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와 사랑을 본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주변에 있는 풍랑 속에서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그저 내가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오라 도전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비록 저희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 기꺼이 순종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마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놀라실 정도의 그런 믿음의 순종을 드렸던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이 길이 없는 물 위에 주님의 음성을 쫓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과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우리를 향한 향한 당신의 당신의 사랑을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예수 예수 안에 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당신과 되게 하나 되게 하시니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당신의 심정이 심정이 더욱 더욱 증거되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